어떤 웅변보다도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10계명이지요. 말씀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한번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응용을 해볼게요.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봉수의 주인 되십니다. 하봉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1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1계명에 앞서서 10계명의 서론이 되는 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0계명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2절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10계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잠깐 우리 복습을 하고 우리 1계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2절 말씀, 20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바로 10계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어떤 언어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가두어 놓으시는, 자기 비하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죄와 또 탐욕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 죄와 탐욕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2절 말씀은요, 10계명이 어떤 언약인지를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의 언약이에요. 독재자의 율법, 독재자의 지배를 전제로 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의 언약이 바로 10계명을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계명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언약이 지키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봐요. 10계명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 어떤 언약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10계명이란 사랑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여,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은요, 총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압축해서 10개로 줄이면 10계명입니다. 근데 10개도 부족해서 율법사는요,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율법을, 가장 큰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613개의 율법을 10개로 줄이면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핵심이에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10계명은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사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특히 그 사랑이 대상이 있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 관계적인 사랑일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이 무엇일까요? 좀 어렵죠?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녀간에 둘이 사랑을 해요. 그러면 남녀간에 둘이를 사랑을 하는데, 이 남녀간에 사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진실하게 대한다. 2번, 상대를 위해서 헌신한다. 3번,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준다. 4번, 무엇이냐면 상대방만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죠, 네 번째요. 상대를 먼저, 상대만을 사랑하는 게 전제돼 있어야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희와 철수가 둘이 교제를 하는데, 이제 저녁에 차를 딱 마시는데 철수가 이렇게 말해요. 영희야, 알지? 나 너 사랑해. 영희가 좋아서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철수가요,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영희야, 그런데 나 너 말고도 다른 여자를 사랑해. 라고 말했어. 갑자기 영희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너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들도 사랑한다고. 뭐? 너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철수가 말합니다. 야, 왜 화를 내고 그래? 사랑한다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랑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사랑한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다른 여자들을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들에게 해코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왜 화를 내는 거야? 라고 이런 황당한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영희와 철수 중에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게 철수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이 특정한 대상이 있는 관계적 사랑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배타적인 형식을 취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영희와 철수가요, 그 철수가 영희를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영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다른 여자를 제외하는 영희에게만 주어야 하는 그 사랑, 그 배타적인 형식의 사랑을 취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적 사랑은요, 이와 같은 요소, 배타적 형식을 취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요, 다른 아저씨들과 똑같이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내가 어머니를 다른 아줌마들과 똑같이 사랑을 해요. 엄마, 나 다른 아줌마들과 똑같이 엄마를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감동을 받아요. 고마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만, 어머니에게만 드려야 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드릴 때 그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들 친구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내 유산을 나눠줄 거야. 라고 한다면 황당한 얘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관계적 사랑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배타적 사랑의 형식을 취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배타적 형식을 띤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약속되어야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타적 형식을 띤
사랑의 약속이 바로 뭐냐면 1계명이에요. 1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계명입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죠? 너는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 절대적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 요구는요, 무리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예요.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나만을 사랑하라는 요구가 당연한 요구처럼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요구는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들어요. 그러면 영희와 철수와의 관계처럼 나와 하나님과도 그런 친밀한 관계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죠? 이미 앞서서 2절을 설명할 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1계명에도 그것이 드러나는데 1계명에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요. 다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은요, 직역하면요, 내 면전에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치 연인이 연애할 때 내 앞에서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지금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표현은요, 2계명에도 드러납니다. 2계명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은요, 사회적 공적인 관계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률과 규칙을 만드는데 질투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라, 신호를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화낼 것이다 라고 법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내규가 있는데 회사에서 출근 시간을 잘 지키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이 화낼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공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개인적인 관계임을, 이 언약이 개인적인 언약임을, 사락의 언약임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따라서 1계명은요, 특정 대상에 있는 사랑의 관계가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 가치대로 다른 신에게 가치를 매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다른 신들이 존재합니까? 다른 신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들 가운데서 나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란 실제로 하나님과 동급인 신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원래는 없는데 실제하진 않은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에다가 신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와 같은 신들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간들은 탐욕과 두려움으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신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울리지 않으세요? 좀 동굴 목소리가 나죠?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들은 탐욕과 두려움으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신적주의를 부여했죠.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런 많은 우상들의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의 형상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어요.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을 섬겼을까요? 왜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 문화에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알곡을 거두기 위한 그런 소유욕이, 그런 탐욕이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농사가 망하기 때문에 혹시 농사를 망칠까봐 하는 두려움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바알을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에 있던 사람입니까? 유목민족입니까? 유목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더니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있잖아요. 따라서 농사를 이제 지어야 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농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농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바알 신, 이 우상을 섬기는 유혹을요, 지속적으로 받았고 우상 숭배했던 일이 많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둘 중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때로는 하나님만 섬겼다 이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둘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알을 섬긴 거예요. 마치 다시 비유를 들자면 내 아내도 사랑하면서 아내를 대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자들도 대하는 거예요. 아주 끔찍하죠. 이와 같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바람과 풍성한 어획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죠. 따라서 무엇을 만들어요? 바다신을 만들어요. 포세이돈과 같은. 그리고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신을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피조물들을, 따라서 1계명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피조물들을 모든 존재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피조물을 존재처럼, 신처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바로 1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에게 신적 지위, 하나님적 지위를 부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자신이 만든 그 신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들은요, 우상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우상이 주게 하기 위해서요,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들 앞에서 공덕을 쌓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요, 때로는 그 바알 신이 감동받으라고요,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산신령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정화소를 떠놓고 새벽마다 수백일 동안 빌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릎이 닳도록 그 신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이러같이 공덕을 쌓아서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냥 신에게,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간성을 파멸하는 방식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많은 어획량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제물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뭘 바치기도 해요? 사람을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바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을 파멸하는 방식까지도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신제사는 인류 역사에 만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약 100여 년 전에 제주도 선교를 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도는요, 완전히 그냥 섬나라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수많은 바다의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요, 이 마을은요, 동굴 안에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었대요. 이 구렁이를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요, 그 구렁이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구렁이가 두려워서요, 뭘 바쳤냐면 처녀를 바치는 일을 했대요. 불과 몇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서.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요, 동굴에 들어가서 도끼로 그냥 그 구렁이를 내려치겼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비인간성을 파괴하는 방식도 서슴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아스다롯이라는 신은요, 여신인데 다산의 신입니다. 가끔 그 인터넷에 보면요, 여자의 신을 형상화한 것 중에서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이렇게 큰 신들의 모습을 한 그런 신이 있어요. 이게 아스다롯인데 다산의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잠자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해에 농산물에 풍년이 들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잠자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냐면요, 제사 지낼 때 그 친전 안에 있는 여창과 남창, 여자 창녀와 남자 창녀들과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서 제사 드릴 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잠자리를 갖도록 종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방식도 우상이 있으면요,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인데 그 우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간의 윤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일들이 인류 역사에 만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경우 혹시 내 인생에, 우리 나라에, 우리 마을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맞이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탐욕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우상은 인간의 두려움과 탐욕을 미끼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에게, 피조물에게 신적 지위,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병리는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의 노예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일들도 일어나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회의 특징은요, 그 우상은 소수의 몇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애굽의 우상은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의 부와 바로 왕의 왕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편하고 그와 같은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요.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사회에서는요,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이 형성되어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한결같이 애굽의 불평등 구조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존재했습니다. 바로의 왕권을 강조하고 히브리 노예를 그 노예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존재했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적인 사회예요. 유교는 어떤 우상을 섬기죠?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이와 같이 조상신에게 그 신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런 부여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유교 제도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왕권의 강화나 양반제도의 강화나 가부장의 강화에 기여하지만 반대로 천민이나 노비나 여성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 인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역사를 본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부여할 때 우리는 우상의 노예가 되고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와 같은 비참함이요, 형태만 달리하고 21세기 이 사회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인간들이 만든 최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우상이 무엇인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까 우상은 왜 만든다고 했죠?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최고로 탐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저할 필요가 없죠. 한 단어로 뭐예요? 돈이에요. 돈. 사람들이 최고로 탐욕하는 것은 돈이며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알고 돈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위, 신적 지위를 부여하죠. 근데 원래 돈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거래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래의 수단이며 피조물, 존재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존재물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위, 신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성경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다고 선언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돈에서 나오고 돈 때문에 벌어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이와 같이 돈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과거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인간성의 파탄도 서슴지 않았던 것처럼 그 돈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성의 파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평생 친구로 지냈던 사람을 배신하고 사기를 치며 돈 때문에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갓난아이들이 먹는 분유를 가짜로 만드는 끔찍한 일들을,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들을 돈을 우상숭배하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0%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억이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서 살겠다. 10억이면 1년 정도 감옥에 가서 살 만큼 범죄도 서슴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돈을 우상숭배하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니까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었죠? 과거 애굽의 우상들이 바로 왕을 위해 존재하고 약자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돈을 우상숭배하는 사회는요, 돈을 가진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해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고통하게 되고, 돈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자본가는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사람을 누리게 되는 그런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누가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건물주요. 건물이라는 자본을 가진 건물주를 위한 세상이 되어 있고, 건물이 없으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그 임대료조차 내기가 힘든,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돈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꿈을 물어봤더니 일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임대료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어떤 청년들은요,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요, 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요, 난민을 위해 살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요, 주님의 복음을 내전이 있는 시리아에 또 팔레스타인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돈을 우상 숭배하는 이 사회에서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고백하는 비참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건물주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부여해야 하는 사랑, 하나님에게만 부여하는 주권을 돈에게 부여하게 되자 이런 비참함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고, 그 악한 구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수많은 약자들은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계명 앞에서 여기 계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에게만 주어야 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는 그 신적 주권을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우상이 있진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그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유치한 예지만 고등학교 때는요, 그 우상의 뭐의 우상의 주의를 부여하죠? 입시요, 입시. 그래서 학원 간다고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 무엇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까? 직장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못 건드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입시의 노예, 직장의 노예,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땅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계명은요,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1계명은 어떤 의미겠어요? 더 이상 탐욕과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불평등 구조 속에서 특정 권력과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설이에요. 1계명은요, 언뜻 보기에는 나를 구속하는 계명인 것 같지만 이 10계명은요, 결국은 탐욕과 그 죄의 노예로,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자유의 선언이 1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1계명을 지켜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어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상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탐욕과 죄악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32절은요, 이렇게, 정말 명언이죠. 정말 가슴 울리는 명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장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참 하나님 되신, 즉 존재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탐욕과 두려움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실 것이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위대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흔히들 자유를 생각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란 말은요, 결국은 나의 탐욕대로, 나의 두려움대로라는 말이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나의 탐욕과 나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나의 탐욕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할 때 얻어지는 그 자유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